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특히 긍휼하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풍요함까지, 풍성함까지 같이 찬송하고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풍성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몇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로마서 2장에서도 또 그리고 9장에서도 그리고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부요하죠. 풍요롭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송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33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34절, 3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누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으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계속해서 누가 그러겠느냐라고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사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제 생각에는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35절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도 역시나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내가 믿는 신에게 이걸 받겠다, 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밑에가 조금 잘렸는데요. 네, 최근에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이 버벅거립니다. 필기가 좀 어렵네요. 자, 만물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 만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물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만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세세에 있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져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깊도다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얘기해요. 그동안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계획의 크심을 말씀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크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송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맥락에서 모든 신학의 결론입니다. 신학의 결론은요, 송영이에요. 예배입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죠. 그리고 우상화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우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없는 신학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참된 반응이 뭐냐? 예배입니다.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지식은 많이 쌓고 있는데 성령의 삶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옳지 못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의 결과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증명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아져 가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것은 예배하지 않는 신학, 예배하지 않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결국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배경과 지식은 예배로 귀결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36절의 고백,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송영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린 것 말고는 우리가 반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